우리 기다리시는 동안 서로에게 우리 참된 예배자 됩시다 하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자 되세요. 참된 예배자 되세요.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두 손 들고 찬양하실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 23교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1절 다시 한번 하실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를 썩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50번대 하나님 우리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우리의 죄된 습관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오늘도 넉넉히 견뎌내며 이겨나갈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질병으로, 경제적 문제로, 태풍과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후 이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셨음을,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교회가 묵은지 부흥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가운데 믿음도 예배도 잃어버린 많은 지체들과 가족과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왔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을 다시금 예배와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가장 행복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부흥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3 교구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곧 있을 효도 관광과 개인 대면 신방까지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앞서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전도사님, 모든 리더들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인규 목사님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혹시 큰순 맑은 샘은 세 번째 우리 말씀, 셀 모임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해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뽑아본다면 그 중에 하나를 뽑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단어가 어떤 게 있으셔요? 없으시면 곤란한데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단어 하나는 고난이라는 걸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계속 들었듯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고난당하여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인데, 그래서 특별히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성도는 고난 속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 성도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도 그와 같은 고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13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면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을 열심히 행하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까요? 말씀인데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3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면 돼요. 13절 맨 처음이 뭐라고 시작하죠? 또라고 시작되어져요. 또 너희가 라고 말해요. 즉 그 전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의인을 향하고 있다고 해요. 주님은 무엇에 귀 기울인다고 하고 계셔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오늘 13절 말씀은 12절과 연관돼서 이어지는 건데, 즉 13절에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주님이 귀 기울이고 계시기에 간구를 들으시기에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즉 13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그럼 누굴까요? 의인이라는 거죠. 선을 열심히 행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을 열심히 행한다는 것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의인된 성도는요, 오늘 13절 말씀은 의인된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된 성도의 삶은요, 그 누구도 절대로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는 해할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도의 삶에 고난은 있어요. 성도의 삶을 그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의 삶에 고난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여기서 우리가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단순히 내 일시적인 내 상황에 국한해서 날 해할 자가 없다라고 살펴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들을 살펴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그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당시 십자가는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그 당시 십자가는요, 가장 고통스럽고요, 치욕스럽고요,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삶으로 끝나셨습니까? 치욕스러운 삶으로 끝나셨나요?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인 선교사님이 계세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은 아마존에 있는 그 이제 야만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되셨나요? 만난 자리에서 그들의 창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요? 헛된 죽음일까요? 가치 없는 죽음이었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무책임하게 야만인을 전도하러 나간 무책임한 가장으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과 선교사님, 그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요즘 말로 개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거봐, 나대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거봐, 그렇게 잘난 좋은 인생 다 포기하고 야만에 가더니 저런 인재가 헛된 죽음을 당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도 몰라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죽음이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그 삶이 절대로 망한 삶이 아니란 건 우리는 알고 있죠. 성도의 삶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성도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성도의 기도에, 간구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하나의 상황으로만, 한 상황에 국한돼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1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아무도 해할 수 없다라고 13절에 얘기했어요. 그 누구도 너희를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고난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참 어려운 문제죠.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 걸리세요? 14절 말씀 읽으시면서. 저는 14절 말씀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라는 단어였어요. 그냥 고난이면 되는데 뭐를 위한 고난이에요?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 쉽게 말하면 주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앙, 그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고난입니까?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나의 잘못, 실수로 인한 고난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수 있으셔요? 이 고난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지, 이 고난은 내 잘못 때문에 인한 고난이야.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의를 위한 고난일까요? 아니면 나의 고집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일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한 집회를 참석했어요. 집회를 참석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제 마음 가운데 교회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친하게 지내지만 그 친구를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 끝나고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진짜 겸손하게 그 친구에게 저의 마음을 고백하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상하시겠죠? 그 친구와 관계가 깨졌어요. 저는 당연히 그 친구가 그래? 괜찮아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하기까지 저에겐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고난일까요? 아니면 저의 미흡함 때문에 생긴 고난일까요?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참 어려워요. 솔직히 제 삶 속에 찾아오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이건 어떤 고난이야, 이건 어떤 고난이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초대교회 당시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고난이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 맞아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믿음으로서 찾아오는 분명한 가시적인 고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가 참 구분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성도님을 보고 당신의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어떤 성도님에게는 이건 당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말씀할 수 있으셔요? 참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고난이 닥쳤는데 이제 이건 무슨 고난이야? 이건 무슨 고난이야? 어떤 고난일까라고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이 고난 속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고 저건 의를 위한 고난일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아니 의인가? 이거를 판단하려고, 내 삶을 판단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그것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구별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후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무엇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어떻게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말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들이 박해하는 것, 그들이 너에게 고난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도의 삶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귀 기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은 있어요?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세상적인 측면으로, 그래 난 세상 속에서 망하지 않아, 난 성공할 거야, 인정받을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높은 지위에 올라갈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주목하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절대 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즉 이것은요, 고난에 파묻혀서 고난과 박해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고난이 내 삶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15절 말씀인데 본문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굴 주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처할 때 여러분 마음을 휘어잡고 아니면 여러분 마음은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어떤 분은 고난에 처하면요, 이제 걱정,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시죠. 어떤 분은 고난 속에서 분노에 사로잡히십니다. 누구 때문이야 이런 고난은. 어떤 분은 누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고난은 끝나지 않을 거야,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고난 속에 너희 마음이, 우리 마음이 누구를 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 말씀 읽었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셔요. 믿으십니까? 성도의 삶을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의 마음이 그 고난에 파묻혀서 그 고난만, 그 어려움만을 집중해서 정작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맞아요. 고난 속에 처하면 어렵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쉬운 거면 왜 이야기했겠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되는 거면 이야기도 안 해요. 힘드니까. 고난 속에 힘들더라도 너희 마음속에 누구를 주로 삼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고난 속에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삼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 무엇을 말합니까?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함을 나타내야 한다,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난 힘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힘드니까, 난 어려우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게 당연해, 내 마음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이 당연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라도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삶을 예수님이 주관하지 않으신다면 상관없어요. 고난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힘들어, 어려워, 난 그래서 불평할 거야, 나에겐 가시가 돋쳐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찌를 거야,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 내 마음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이 내 삶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 물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삶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믿는 게 뭐길래, 당신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길래 그걸 고난 속에서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묻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6절 17절, 아니 당신이 고난받는 건 아는데 당신의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비방하고 했는데 그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끄러워지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진 그 산 소망을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난이지만, 내 삶의 고난이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에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주위의 지체들이 내 삶에 내가 가진 그 소망, 그 믿음을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날 비방하던 이들이 부끄러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요즘 최근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면 이런 지점토로 만든 예쁜 꽃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가까우면 보일 텐데 이렇게 쭉 보이고 싶은, 참 이뻐요. 그렇다고 또 새가족으로 다시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점토로 만든 이 예쁜 꽃은요, 한 성도님의 섬김으로 새가족들에게, 우리 교구 새가족 말고 동산교회 전체 새가족입니다. 저희 새가족분들에게 나눠지는 선물이에요. 그 성도님을 저희 교구 분이셔요.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섬김을 하실 수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경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정말 삶 속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어려움이 닥쳤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성도님이 하신 게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인가, 나의 잘못을 인한 고난인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이 성도님이 그 고난 속에서 힘들었는데 무엇을,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그 성도님이 새가족으로 등록하실 때, 받았던 그 선물로 인한 기쁨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정말 기뻤지라고 하시면서 이분이 결심하신 게, 이분의 은사가 지점토로 뭘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이 지점토로 나도 그럼 그 기쁨을 나눠줘야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지점토로 꽃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이거를 새가족 선물로 매번 교회에 그냥 그 새가족들을 위해 섬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성도님은요, 고난 속에서 고난에 파묻혀 고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섬김을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 동산교회 오는 많은 성도님들, 새가족 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 섬김을 하신 성도님을 통하여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쁜 지점토는요, 고난으로 인한 이쁜 꽃이에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고난은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의 삶에 고난은 힘들죠. 하지만 결국에는요,
이 꽃과 같이 아름답게 고난은 바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 수 있어요. 좌절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집중하시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내 마음을 지키며 내 삶 속에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이렇게 고백할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환난과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환난 가난과 고난, 성도는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 고난 속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모든 것 가진 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우리 삶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어려움은 우리 삶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삶 속에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지체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혹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기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시죠. 혹 고난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은 내 삶을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 고난 속에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주변에 고난으로 지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코로나라는 긴 이 힘든 고난 속에서 신앙을 놓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린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나타나는 놀라운 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 다른 사람을, 세상을 원망하며 탓하며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로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지키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남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고난이 절대로 내 삶을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라도 성도로서 하나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로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비록 고난이라는 힘든 시간이지만, 고난이라는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빛되심을 바라보고 부끄러워하게 되어지는 고난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신앙을 놓아버리고 잠시 쓰러져 있는 우리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과 영광이 나타날 줄 믿고 그러한 성도의 고난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장기 결석자든 내 가족이든 전도 안 되는 사람이든 한 사람을 방황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안산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담임 목사 김성겸입니다. 신년 부흥회를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하려 계획은 했으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연기했었는데 드디어 상황이 훨씬 나아지고 이렇게 9월 말에 하반기를 힘차게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함께 일어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묵은지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다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안산 동산교회에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에 새로 동산교회 가족이 되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는 어떠한 성도들이야 하며 우리가 안산에 있는 교회로서 안산시와 대한민국과 세상을 어떻게 품으며 함께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비전과 기대와 새 힘과 특히 그동안 믿음이 침체되었고 또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또는 주님을 몰랐던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인생이, 가족이, 사회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묵은지 부흥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 초대합니다. 여러분, 묵은지 부흥회, 그 희한한 이름, 처음 듣는 이름, 웃기는 이름 아닌가? 저는 44년 들어가는, 안산에 온 지 44년 되는 묵은지 김치 목사입니다. 안산의 눈물과 슬픔과 원곡동,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농사짓고 염전에서 일하고 공장이 3개, 10개, 한 100개 들어오다가 가지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44년째 경험한 바로 묵은지 김치입니다. 이번 묵은지 부흥에 오시면 토요일날 새벽에는 영육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 기도도 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일마다 한 사람, 남편 전도 안 되고 아내, 부모, 사장님, 직원, 이웃들, 내 힘으로 전도 안 되는 사람들, 코로나로 누워있는 사람들 다 모시고 오세요. 이번에 묵은지 부흥회 추석 잘 쇠시고 9월 23일, 24, 25 23, 4, 5회 금토 주일날 영혼 구원을 위한, 영혼 회복을 위한 코로나로 눌려 지내던 모든 성도들이 묵은지 부흥회, 김치찌개, 돼지고기, 묵은지 넣고 한번 잡숴보시면 속이 풀어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이번에 확실하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오십시오. 묵은지 부흥회로 오세요. 영상을 보신 것과 같이 2022년 묵은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묵은지 부흥회가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9월 23일부터 25일 주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1, 2, 3, 4부, 5부 예배시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광고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례식 광고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0월 9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시에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10월 2일 주일까지며 교육 및 문답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을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개인이 존중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모든 세대가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며 세대가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도록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코이노니아를 누리도록 성별, 세대, 직분, 국적을 뛰어넘는 원탁 공동체로 모여 시작된 비전 프로젝트. 동산을 바꾸는 시간을 통해 제안된 25개의 사역. 비전 프로젝트는 제안된 사역들을 실행하며 배울 뉴 액션팀을 모집합니다. 시대와 가치가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묻고 듣고 분별하며 도전하는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셀은 더욱 셀다워지고 교회는 더욱 교회될 것입니다. 비전 프로젝트 뉴 액션팀을 모집합니다. 뉴 액션팀은 동산을 바꾸는 시간을 통해 제안된 사역을 원탁 공동체를 이루어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도하며 배우는 팀입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5일 돌아오는 주일 25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동산교회 성도 40여 분이십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고난으로 성도의 삶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고 고난 속에 주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선한 행실로서 선한 양심으로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